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 하나님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님입니다. 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이 해낸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뭐냐, 말 그대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다. 도대체 그러면 뭘 미리 말씀하셨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걸 맞춰주는 것이 예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어때요?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 있는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예수 이름 팔아서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성령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어떤 예언을 하느냐? 당신 앞으로 장사를 할 때 닭 장사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예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가게를 얻을 때에 올산동이 얻으면 장사가 잘 될 거야. 이런 예언을 해준다든가,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점하는 겁니다. 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때 닥치는 대로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임기응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임기응변은 무엇이고, 여러분 이제 대략적인 뜻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더 임기응변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임기응변. 자, 무슨 뜻이냐?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에 재빨리 그에 맞게 대처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임기응변. 그러니까 여러분, 임기응변이 능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죠.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참 놀라운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준비를 안 했더라도 평상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어떤 그런 나타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기응변을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선 후보들이요, 평상시 이미지가 참 괜찮았는데 후보자들 토론하잖아요, TV에 나와서. 그런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뭐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 물어본 말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대답을 하거나, 또는 묻는 말에 그때그때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좀 얼버무리거나 좀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 오히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피해를 입고 그런
후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의 이 성향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잘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임기응변할 일이 없도록 아예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굳이 이 당황할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뜻밖의 일이 생기지도 않겠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임기응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이 뜻에 보면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그럼 여러분이 뜻밖의 일을 당했다는 것은 계획 속에 있다는 일이에요? 계획 속에 없었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계획 속에 있었던 일 같으면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뜻밖의 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처리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당했을 때는 누구나 어때요?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식당을 가본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양식을 파는 식당인데,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가서 그냥 스낵 코너 같은 데 가서 먹는 양식은 포크 하나, 나이프 하나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호텔 같은 데 양식집에 가면은 나이프도 3개, 포크도 3개, 스푼도 3개, 막 이 도구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니 어차피 먹을 거 그냥 포크 하나, 나이프 하나, 스푼 하나 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리가, 코스 요리가 나올 때마다 그 용도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스푼을 쓰고, 어떤 때는 어떤 포크를 쓰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처음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팅된 그런 포크 나이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속으로 많이 복잡해지겠죠. 아, 이게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좀 자신감 있게 앉아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이니까 표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도 처음 와본 사람이라 서로 그러니까 잘못될 것까지 또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할 것인지도 잘 정해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임기응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이 임기응변이기 때문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임기응변할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는 뜻밖의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냥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일이 이렇게 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임기응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프로그램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원래 지금 이 프로그램이라는 뜻은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한 일련의 순차적으로 작성된 명령의 모음, 이렇게 돼 있는데,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를 움직이기 위한 명령어 있잖아요. 그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대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미리 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써놓고 어때요? 그대로 써진 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 방송을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왜 방송을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방송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짜여진 대본에 의해서 그 각본대로, 대부분 이제 녹화 방송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근데 생방송이 있어요. 생방송. 물론 이제 생방송에는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 생방송에서도 어때요? 이미 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예를 들면 누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때요? 미리 다 정해놓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 식순을 짠다. 그러면은 처음에 식순을 인사를 하고 중간에 또 누가 나와서 또 소개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내용들을 쭉 순서대로 어때요? 배열을 하는 것. 이것도 미리 어때요? 배열을 해서 놔두고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방송이나 이런 데 이제 가수나 연기자들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불이 나게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소위 말해서 땜빵이라고 하잖아요. 땜빵. 제대로 된 단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는 다 통하잖아요. 여러분 땜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쓰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남비가 구멍이 나잖아요. 남비 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근데 냄비 하나 사서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냄비를 어떻게 해요? 떼어서 써요. 이걸 뭐라 그러냐? 땜빵이라고 그래요. 구멍 난 것을 메우는 일. 그게 이제 사전에 표준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임기응변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비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급하게 데려다가 어때요? 그 시간에 집어넣는. 근데 이것도 미리 짜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빈 것을 그냥 갖다 채워 넣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사람도 어떤 일을 계획하면 계획대로 뭔가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순서대로 처음에는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다.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도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하실 때에 재료를 여러 개 썰어 놓잖아요. 재료를 여러 개 썰어 놓는데 그 한꺼번에 무조건 다 몰아넣고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재료 고유의 이 특성이 있고 또 거기서 이 빨리 익는 것도 있고 늦게 익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조절을 잘 못하면 어떤 것은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다 녹아버릴 지경이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넣으면 설익어가지고 먹을 수 없을 그런 또 맛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오래 익혀야 될 것은 처음부터 미리 넣어가지고 푹 익히고 조금만 익혀도 될 것은 나중에 이제 음식이 거의 다 될 쯤에 어때요? 마지막에 그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그냥 어울리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재료를 이렇게 딱 미리 가지런히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할 때 준비를 해가지고 딱 놓고 그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 중에서 순서대로 어때요?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맛있는 음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서두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인데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먼저 일해놓고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 이전에 약 400년 전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미 4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먼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또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또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어때요? 미리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씨를 보게 된다. 어떤 씨를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씨를 보게 됐다. 이걸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 아들들은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유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시지 않을 일은 말씀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또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격이 진중하고 좀 차분하고 또 말을 좀 가려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지만 또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말을 해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을 해낸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말을 했는지조차도 나중에 지나가면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꼭 녹음을 해놔야 돼. 요즘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다 달려있어. 녹음기도 달려있지, TV도 달려있지, 전화기도 달려있지, 라디오도 달려있지, 뭐 아무튼 TV도 달려있지.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는 것도 그냥 녹음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서로 대화하는 것도 녹음할 수 있어요. 그런 앱이 있어요. 안 쓰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다. 또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도 쉽게 뒤집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항상 어때요? 이제 그냥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일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놓으시면 돼? 녹음을 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요. 이 사상 최초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재벌 총수 부인한테 지금까지는 재벌 총수들만 구속영장을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대부분 횡령이나
예, 업무상 배임이나 뭐 이런 경제 관련 범죄로 이 총수들이 구속영장 받고 이제 구속되고 실제로 형을 살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폭행, 상해, 뭐 이런 모욕 뭐 7가지 혐의나 되는 그런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근데 구속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아직 뉴스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예, 최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고 아주 그냥 부끄러운 일로 최초가 돼서 섰으니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 사람이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어떤 일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결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었대요. 나와서 뉴스만 틀면 그거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또 막 그 녹취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대로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대요. 실제로 증거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이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경찰에서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증거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내가 그거 했다고 그럴까요? 증거를 내놔도 혐의를 다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참 기억력은 자기 편할 대로 꼭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꼭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여기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런데 이 시건이 뭐냐면 말을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뭘 먹어버려요? 말을 먹어버려요. 말을 먹을 수 있나요? 말을 먹을 수 없는데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있어요. 종이에 뭘 써서 줬는데 종이에 뭘 써서 줬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기만 봤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어느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입에다 얼른 넣고 그냥 씹어서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자기만 보고 확인했으니까 그거 입에 넣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종이에 써진 거니까 삼킬 수가 있지만 내뱉은 말은 어때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내뱉은 말도 주워서 다시 먹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건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시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행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빈말로 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 미국의 어떤 이 신학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헬라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에 오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예수 왜곡의 역사, 또 성경 왜곡의 역사. 이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저 기독교 서점 같은 거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뭘 부정하는 거냐? 이사야 선지자가 좀 전에 말씀했던 예언했던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는 이 말씀조차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선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고 높여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은 그냥 자체로 그냥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 일반 종교의 경전과 같이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길을 알아야 돼. 우리가 자,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지도를 보잖아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안에 지도도 들어있고 GPS가 있어서 내 차가 가는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표시를 해주니까 지금은요, 차에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모르는 길도요 그냥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 내비게이션은 처음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대로만 그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가 바뀌잖아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마다 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제 석준이한테 이제 인천에 이제 뭐 물건 좀 갖다 주러 서울 올라간 김에 들리려고 이제 가는 길인데,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진행해 준 대로 이제 모르니까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길을 가는데 길이 그 내비게이션 상에는 안 나오고 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부터는 말이 없어요. 전혀 이야기를 못해. 왜 이야기를 못해요? 아니 분명히 지금 길로 가야 되는데 차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상에는 지금 예전에 길이 아니었던 곳으로 지금 차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요, 못해요? 안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당황하죠. 왜냐면 내비게이션에서 없는 길이 나와가지고 지금 가니까 이게 이 길로 가면은 또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이제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제 새로 연결해 놓은 길이라, 좀 짧게 연결해 놓은 길이라, 또 이제 정상적인 도로가 나오면은 다시 어때요?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는데, 지도가 있으니까 어때요?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에 제가 우리 사모랑 연애할 때예요. 95년도인데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경기도 포천 거기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했었어요. 이제 여름 휴가 때 그때는 이제 차도 없는데 삼촌 차를 빌려가지고 1박 2일로 거기를 그 친구한테 놀러 오라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놀러 오라고, 잠도 재워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 어때요? 오라고 하니까 가야지.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물론 이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 지도를 보고, 그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지도를 실제로 보고 찾아가야 돼.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찾아가는데 한 번도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한 번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갈 수 있었느냐? 왜 그렇게 잘 찾아갔겠어요? 물론 제가 군대를 제대로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독도법을 배웠어요. 독도법. 지도를 읽는 법. 여러분 지도를 읽으려면 그냥 펴놓고 아무데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방위를 찾아야 돼. 방위. 지도에 보면은 방위가 그려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와 그 지도의 방향이 어때요? 맞춰야 돼요. 요걸 안 맞추고 보면은 지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해서 지도를 볼 줄 아니까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찾을 때는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차를 세우고 어때요? 물어봤어요 그 동네 사람한테. 그러니까 알면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헤매지도 않고 바로 찾아갔어. 그러니까 왜 처음 가본 길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느냐? 지도가 있으니까. 길을 알려주는 곳이 있으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길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어때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 그러면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낙원에서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없는 사건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는 선악과 따먹는 일이 계획이 없었는데 아담이 따먹어버리니까 그냥 임기응변으로 거기에 대처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자,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뭘 정하셨느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정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죄짓게 하시는 분인데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겠어요. 자, 다시 더 쉬운 예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팔게 정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유다에게는 죄가 없어요. 유다에게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을 수가 없느냐? 시킨 대로 한 거 아니에요. 정해놓은 대로. 자, 꼭 무엇과 같느냐?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에 대부분의 영화에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악역, 악당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야 돋보이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의 이 오락 영화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선한 이 선량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어때요? 물리치고 쳐부수는 이야기를 어때요? 대부분 좋아하니까. 특히 저기 헐리우드 영화의 그 히어로물들 초인적인 어떤 그 영웅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악당들을 어때요? 물리치잖아요. 영화 안 봤어요? 왜 분위기가 그래? 안 보신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악당 역할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당 역할 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래 악당인가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근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악당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아침 드라마에 그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식당에 갔는데 할머니가 소금을 뿌리면서 나가라고 그랬대.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변우민이라는 배우하고 장서희라는 배우 나오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아주 그 변우민이라는 사람이 좀 여자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런 배역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 나쁜 놈이라고 나가라고 소금 뿌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이 연기를 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들은 아무리 큰다고 현실하고 드라마를 분간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때요?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찍고 났더니 악당 역할을 해가지고 영화를 찍고 났더니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왜 내 제목이 뭐냐 물어봤더니 당신 영화에서 이런 나쁜 짓 했지 않느냐. 그럼 이거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나리오에 각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연기를 했을 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정해 놓으셨다면 유다가 무슨 수로 그 역할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그러면 유다가 그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걸 정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유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하신 게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좀 여러분 분별이 잘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한번 보고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립시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보면 자 여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정이 나와요. 미리 정하신 거. 자 우리 다같이 먼저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예정이 나오죠. 말 그대로 예정이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뭘 미리 정하셨느냐. 오늘 이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정한 사람이다. 미리 정해놔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개인이 구원을 받기로 예정하고 또 어느 개인이 버림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뭘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정하신 것이지 너는 구원받기로 너는 버림받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 것뿐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임기응변하실 일이 없고 그 계획이 차질이 일어날 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일을 안다. 앞일을 안다. 여러분 혹시 나는 1초에 후에 앞일을 알 수 있다 하시면 손 들어봐요. 1초. 1초 후에 앞일을 알 수 있다. 1초도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그 1초 후에 일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사가요 순식간에 여러분 갈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순식간에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1초가요 예,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파트에서 투신했는데 예, 밑에 사람이 지나가서 같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1초만 빨리 들어가든지 1초만 늦게 들어갔든지 그러면 어때요? 1초 그 사이에 예, 그러니까 1초 후에 일을 알았다면은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1초 후에 앞일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앞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처음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 그러니까 계획을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들을 미리 어때요? 세워놓는 거예요. 왜 미리 세워놓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매뉴얼을 미리 만들잖아요. 그 매뉴얼을 미리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일들은 흔하게 자꾸 일어나는 일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발생을 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때요? 미리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려고 또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방위 훈련 그거 그런 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민방위 훈련은 주로 그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북한에서 비행기가 폭격을 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민방위 훈련 한다고 이제 막 다 대피하고 차 멈추고 막 대피소로 가고 그러잖아요. 또 밤에는 예전에는 등화가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불 다 끄고 또는 켜놓더라도 커튼으로 어때요? 다 가리고 불빛이 안 새 나가도록 하는 훈련을 했다니까요. 왜 그때는 그런 훈련을 실제로 했을까요? 만약에 비행기가 폭격기가 와서 이 불빛이 많이 켜져 있는 곳은 그것을 못으로 보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곳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어때요? 불빛을 다 가리는 훈련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훈련 안 하잖아요. 지금 민방 훈련은 이제 뭐 하냐면은 지진 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이 구조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훈련을 해요. 이제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위기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지금은 그 현실적인 위협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저 경주나 포항 지역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늦은 거죠. 많이 늦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시로 지진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집 같은 걸 지을 때도 이 내진 설계가 이미 거기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이제 법제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돼요. 일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이지.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좋은데 진짜 만약 일어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불의의 사고 또 그 불의의 사고가 뜻하지 않은 일이란 뜻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앞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잘못될 수도 없고 차질이 생길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언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영혼한테 전에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2절에도 하나님의 종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제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때 전에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한테 당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당하신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박사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신학박사가 쓴 주석을 안 가지고 있는 목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주석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늘에 회의가 열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늘에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는 혼자 하는 거예요? 둘 이상이 하는 거예요? 회의는 둘 이상이 하죠? 그러면 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회의는 왜 하느냐? 논의를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 이걸 지금 의논하는 자리가 뭐냐면 회의예요. 회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거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이 회담이 막 오고 가고 이런 평화 무드가 조성되기 전에 북한에서 그냥 막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막 미사일 쏘아대는 바람에 NSC 열렸잖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밤이고 새벽이고 무조건 쏘면은 그냥 나와가지고 참모들 소집해가지고 회의했잖아요.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걸 왜 그렇게 나와서 하느냐?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모인 거예요? 모르고 그 일이 생기니까 모인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나니까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다는 것 자체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회의하시는 분이 아니냐면 혼자 계시는데 무슨 회의를 해? 또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닌데 무슨 또 회의를 해서 또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신학박사라는 사람이 그래요. 주석을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거의 대부분 목사들이 그 주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신학박사인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죄짓게 놔뒀다는 이야기냐? 죄짓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체를 놓고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아담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과 같느냐?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죄사함이 있다면 완전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해가지고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 아담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죄가 없는데 그러나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얻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 얻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한 가지는 반역한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나님 계획 안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해요, 서로.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100만 원 빌려줬다. 상대방은 나는 돈을 안 받았다. 돈을 준 사람인데 받은 사람이 없어. 서로 둘 중에 하나는 어때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은 이제 나중에 재판으로 가게 돼요. 돈을 줬느냐 받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재판으로 가요. 근데 재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면 증거가 있어야 돼.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차용증이 있다든가, 또는 그 돈을 준 사람이 본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고 서로의 주장만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빌려줬다 그래도 상대방이 안 받았다 그러고 내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으면 돈 받을 수 있겠어요? 돈 띄겠어요? 없다니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재판의 결정, 그러니까 선고를 한다 그러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람들 중에 그 내용이, 판결의 내용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심증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혐의 없으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리니까 지난번에 여기 제주도에서 보육교사 살인사건 10년 만에 나왔잖아요. 뉴스 보셨어요? 10년 전인가 보육교사가 한 사람 죽었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택시기사가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그때 이 시간이 안 맞았어요. 사망 시간 추정하는 것과 그 사람의 그 알리바이가 어긋나가지고 용의자였는데 풀려났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과학 기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망 시간과 그것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맞아 떨어지고 또 옷 섬유 조각이 거기에 나왔는데, 근데도 법원에서 지금 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니까요, 다시.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반역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그냥 둬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마귀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잘못한 놈이잖아, 너. 그랬더니 마귀가 내가 뭔 잘못했어? 둘이 서로 너 잘못했잖아. 뭔 잘못했어? 그러면은 결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를 아주 찍소리 못하게 확실한 증인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세웠어요. 무슨 의미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한 존재도 악한 존재도 아니었고 또 선도 악도 모르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아담이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하니 마귀는 아주 나쁜 놈이구나. 아담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나를 꼬여서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는 아버지 생명 얻고 하나님 아들 되었고, 그래서 그 마귀라는 놈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그러는 게,
저놈이 바로 나쁜 놈이에요. 나를 죄짓게 만든 놈이에요. 이렇게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증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물론 이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들 되는 것 이 일을 이루시고 또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심으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넣어버리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악과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자체는 죄입니다. 다시 선악과 자체가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야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어떤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니까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셨어요? 뭐가 먼저예요? 아시는 것이 먼저요. 알고 정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어떤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 되고 너는 마귀 자식이고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게 아니라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결과를 정하신 게 아니라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결과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이냐 예를 들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하나님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들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정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버림받을 자인지는 미리 아셔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믿으면 안 믿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또 천사를 종으로 창조하신 목적 천사는 종입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주신 목적 이것이 다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경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일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누구를 위한 종이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자 일부 천사예요? 모든 천사예요? 모든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뭘로 지음받았느냐? 종의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처음 목적 자체가 천사는 종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 사람 속에 아버지의 생명만 넣어주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 되는 것 방법을 정하신 것이지 결과를 정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으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는 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가
언제 하와라는 이름을 얻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생명. 아담은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는 언제 이름을 얻느냐? 물론 아담이 부르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와라는 이름, 곧 생명이라는 이름을 언제 얻느냐? 선악과 따먹은 후에 얻는다니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미리 아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잘못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가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정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되셔야 되고 반드시 또 우리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후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삼층천에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유업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들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부족한 종이 우리 하나님은 임기응변 하나님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님이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은 어떤 개인이 구원받고 버림받고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방법을 정하신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거룩한 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들어가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